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정한 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그 마음, 그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물질과 함께 각 가정의 소망함과 간절함을 올려드린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또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한 시일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로 이전보다 더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방학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방학 또한도 건강함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인생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며 열심히 매진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소식 날마다 복음의 소식들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다가 주님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중간 점검을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십니다. 그 첫 질문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늘 뭐라고 하더냐라고 묻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단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다양합니다. 당시에도 예수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얘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야, 스승이야. 또 어느 분들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였다고 평가합니다. 또 어느 분들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 거룩한 일을 많이 행한 테레사 수녀 정도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예수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었다 정도로 평가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힌두교 성전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힌두교 성전이 리치몬드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죠. 제 기억에는 리치몬드에 있는 것을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힌두교 성전에 가보면요, 그들의 성전 앞에 여러 사진들이 이렇게 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강단이 있으면 뒤에 사진들로만 꽉 차 있어요. 뒤에가요. 비교적 앞부분에 보면요, 많이 보던 얼굴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힌두교는요, 다 믿습니다. 다. 그 중에 이제 자신들이 믿는 게 한 분이 있지만 나머지 사진들도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이 뜻은 그들도 예수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훌륭한 평가요,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가 좀 허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과연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분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하더냐라는 얘기에 뭔가 허전함을 느끼셔서 그랬는지 예수님 한 번 더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오늘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직접 듣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예수를 여러분은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생애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공생애의 한 중간 정도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성숙된 것도 아니고, 물론 제자들이 3년 동안 다 성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통 실수투성이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자들이었기에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을 것이고요. 이제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아니 좋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상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좀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니, 이분을 쫓아다니고 이분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이 땅의 기득권의 계층이 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도 한 번에 역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는 것,
어찌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 한편에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민의 삶,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이민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삶에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하루가 부족해지는 삶을 사는 것,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데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안과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니 그래도 신앙생활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말씀 묵상, 기도 생활, 그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하니까 가끔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느끼고요. 가끔 생활에 도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말씀도, 그래서 기도도 해봅니다. 이 또한도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 어떻게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이대로 생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요, 뭔가 한 가지 부족함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한 가지 부족함을 느끼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요, 삼자적인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는 신앙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단순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주 무의미하게 드려지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요, 믿져야 본전식의 믿음이 아닌 나의 분명한 고백과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 나의 확실한 대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오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주님의 마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가운데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아, 너희는 과연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물으면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과연 무엇이 다르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하고, 예수를 무엇하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앞에 읽은 것과 뒤에 읽은 것의 차이를 한번 좀 느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뒤의 차이를 좀 느끼시겠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뒤에 읽은 것처럼 15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한 다음에 그곳에 앉아있고 그곳에 함께했던 제자들 사이와 예수님 사이에 큰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긴장되고 조금 어색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모든 제자들이 잠시 고민하는 시간. 과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고민들이 이 속에 묻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간, 이때 이 어색함과 긴장감을 깨고 등장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은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 네가 너의 자신의 고백이 담긴 대답을 하는구나. 정말 이야기하는구나. 정답을 이야기하는구나. 그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채워주는구나. 잘했다, 베드로야. 그 칭찬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요 내가 이제까지 믿고 고백했던 살아계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부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요, 최고의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최고의 표현으로 칭찬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누가 대신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은혜 받은 이야기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그 모습은 결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고요, 누군가의 은혜 받은 이야기로만 그것이 다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중요한 것은요, 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고백으로만, 누군가의 신앙생활이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은혜 받은 경험이 아닌 그것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은 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목요일에 헌신 예배를 한번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40세 남성교회 헌신 예배였는데요. 가기 전에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셔서 저녁 같이 하고 예배하자고요. 그래서 좀 일찍 갔습니다. 갔더니 남성교회 회장님이 저녁 대접한다고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하는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제가 뭐 이런 거죠. 내용은 이렇게 보기에는 이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믿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좀 다녔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아내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 덕분에 교회 여기까지 되고 회장도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멋쩍어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쭉 듣고 있다가 그날 설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 기도로, 아내 믿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부모님 기도로, 부모님 신앙으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씨가 떨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의 체험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예배해야 되고요. 내가 말씀 봐야지. 그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그분이 살아계시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나의 경건 생활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것보단 나으니까 이런 생각, 믿져야 본전이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자, 오늘도 예수께서 물어보신 그 질문에 답하고자,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너는 과연 나를 뭐라고 믿고 있냐? 라는 대답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고 체험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찬양으로 응답하는, 말씀으로 응답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벌써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이 다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좋은 선생도 성인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의 위인이 아닌, 단지 선생이 아닌, 그냥 무심코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에 결코 실패함이 없음을 믿고 묵상하며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님이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한 것처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된 삶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생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또한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업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가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또한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인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 주시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하셨던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과 나누지만 잠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고자 하지만 정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힘을 얻고 한 주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하는 그 순간서부터 뭔가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17절 후반절 말씀 때문입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의 직업은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당시의 직업군으로 보아도 그리 존경받은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요 베드로는요 성경상에 성격 급하고 괴팍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져다가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화가 나니까요 그냥 뽑아서 귀를 내려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제자들 또한도 그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요 베드로가 저런 고백을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저런 사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정말 베드로 맞나?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문은 이런 주의의 의심을요, 이러한 시선을, 베드로의 부족함을 이 말씀 한 절로 깔끔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라. 베드로의 그 명확한 고백의 근원이 베드로의 의지와 학식에 있지 않고 그의 배경에 있지 않고요, 그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마음이요 의지요 지혜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로 믿음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해진 육신, 약해진 생업, 약해진 가정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물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배경이 아니라, 내 학식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작은 소리로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자막으로 좀 주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사 기도하는데도 이루시는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의 은혜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하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와 은혜를 경험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 현장 위에, 섬기는 교회와 우리 이 캐나다 땅과 떠나온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